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76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두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두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침대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 21절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참 이 욥기서를 대할 때마다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 잠깐 읽었지만 하루아침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우리 속담도 있지만 한 번만 덮친 것이 아니라 4번 연달아 덮쳤어요. 예. 처음에 스바 사람들이 와서 칼로 종들을 죽이고 빼앗았는데 그 다음에는 하늘에서 마치 이렇게 불이 떨어져서 정말 그 양과 종들을 다 죽이고 또 이 다음에는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빼앗고 또 그 다음에는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자녀들을 다 죽입니다. 10자녀들이 다 죽고 이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난 그 배경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욥기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동방의 의인이라 칭하고 동방의 큰 자라 칭하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인가 제안을 걸어오죠. 그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받은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것이 그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면 그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내기나 한 듯이 사람 욥 하나 두고 욥과 그의 모든 인생을 걸고 마치 내기를 하듯이 이런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우화나 이야기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욥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구약의 인물이 있었다면 그 인물에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다시 사건을 재구성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욥기서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 고난의 근원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단에게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이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셔서 이 욥기의 마지막에 가보면 욥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욥이 잃어버린 것들에 꼭
2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욥이 마지막에 욥기 하이라이트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이제 봅니다. 나의 시작과 끝을 내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알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내 모든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이 욥기 전체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전체로 요약해 보면 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고난은 회피할 수 없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 인생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예기치 않은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셔서 이 고난에,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의 상처 아픔들을 선한 열매로 바꾸신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의 고난을 보면서 세 친구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세 친구들이 이제 자기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죠. 네가 죄가 많기 때문에, 네가 뭔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진실이 아니었어요. 이 욥기서를 통해서 보면 이 고난의 문제를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온 것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 막막한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선한 열매로 바꾸시고 거두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욥기서를 보면 이 고난 당한 이 하루 아침에 4번의 고난이 연달아 일어납니다. 연달아 일어나는데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 고난의 하이라이트는 자식이 죽는 거죠. 엄청난 고통이고요. 그것도 하루 아침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때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고난의 소식, 4번의 이 고난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 그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그 엄청난 고난 앞에서 욥은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욥기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0절입니다. 자,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예배하며. 이 머리털을 밀었다. 유대인들에게는 머리털을 미는 것이 굉장한 수치와 모욕의 상태입니다. 머리털을 밀지 않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죠. 그런데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너무나 큰 고통과 탄식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고통과 탄식 속에서 20절에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거죠.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그 신학자는, 이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정했어요.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능자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예배자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인가? 자신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자신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좀 도움을 구하고 어떤 필요를 채우고 우리 기도의 응답을 구해서 하나님을 찾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지점은 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내 모든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내 고난을 해석하기를 시작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이 누구인가를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이다 지니다 하고. 자 보십시오. 제가 모태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대요? 알몸으로 나왔대요. 그리고 내가 다시 다 알몸으로 다 놓고 간다는 거죠. 예. 그런데 주신 이도 누구예요?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예.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이 빈손으로 온 나에게 공급하시고 채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나의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예.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십니다. 이 고백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는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셨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고난 앞에서 인정하기를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사는 얘기 뭐예요? 21절 후반부에 그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됩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도 찬양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찬양합니다. 예. 찬양하는 고백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견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게 되고 그분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고.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잃어버린 것들, 빼앗긴 것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면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다르게 보이게 되고요.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들었어요.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정말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느낌과 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말 이거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문제가 나를 위협하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있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상할 수 있고 그렇게 그 문제다라고 하는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그 한계 속에 자기가 갇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있던 나를 다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면 내가 크게 보이던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는 작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런 고백하였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인도자, 우리 삶의 주관자, 우리의 삶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오늘 우리의 가정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하게 되고 내가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욥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극심한 고난, 이런 처절한 고난 속에서 욥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1장에 그 뒤에 보시면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욥기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1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 아래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막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그것을 사단이 넘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 하나님 날 보호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이 욥이요, 이 고난 속에서 망하는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고 잊혀진 이름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마지막에 다 살리십니다.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 안에는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 안에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은 그 문제의식,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의 그 공포, 이것 때문에 내가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느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짓누르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어떤 얘기 합니까? 다 망하게 돼. 다 끝났다. 다 망하게 되었다. 다 이제 소용없다. 우리 이렇게 모든 것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일관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욥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원망에서 불평에서 빠져나왔어요.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고 스스로 자신의 그 어떤 처지를 비관하여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를 바라보고 창조자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를 바라보았어요. 이 믿음의 시선이 욥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아주 큰 원동력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느낌들, 감각들, 경험들은 그렇게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죠.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어찌 될 거라는 많은 부정적인 상황과 불길한 예언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 자, 22절에 보시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원망과 범죄를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입술로 부정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욥이 범죄하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범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욥이 서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서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 말들이 하나님께 다 들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면서 그의 입술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이 모든 불평을 하나님 쏟아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고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거뜬히 뛰어넘게 되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욥기 1장을 보면 이 욥이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들이 먼저 나옵니다. 보십시오. 욥기 1장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욥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욥이 어떻게 평소에 했었는지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별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우연히 말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욥이 항상 하나님께 똑같은 태도로, 일관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런 고난과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였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한 말들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 시험 앞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당혹스럽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믿음으로 말해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다는데 제 삶은 왜 이럴까요?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저에게 어렵게 표현해 주신 한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 분의 말을 들을 때 계속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또 기도하면서 생각이 된 거예요. 목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정말 도와드리고 싶고 잘 되길 바라고 또 이 문제를 잘 이겨내길 바랐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사실은 형편이 그렇게 확 좋아지고 나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주시는 위로와 격려 한마디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제 스스로 하게 하셨어요. 욥이 이 고난 앞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이 욥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단도 어찌할 수 없고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욥을 성장시키고 성숙해 하셔서 더 큰 자리로, 더 높은 지경으로 그를 올리시고 그를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면, 그분의 능하신 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다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기도대로 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보이지 않지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고 역전시킬 것이고 반전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라고 믿는다면 그렇게 행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그분의 뜻하심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고 하나님도 부정하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고백을 달리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게 될 때 뜻하지 않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평소에 하던 말,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오늘 이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일들을 찬양하는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고난 앞에서, 위기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찬양하며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시간 한 2, 3분간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목장의 리더들은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주방팀은 주방팀을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들은 교회학교를 위해서, 성가대는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시옵소서, 지키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